이사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33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33장 5절, 6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 32장부터 35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2장을 봤고요. 오늘 33장을 볼 건데요. 이 32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로 불리는 그런 이사야 28장부터 35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민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수르가 침입을 했을 때 그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 역사할 거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한마디로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던 그 시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공격 전에 지금 있었던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돌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장은요, 그 남유다에 대한 어떤 예언입니다. 그 대적은 아수르죠.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멸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의 안전과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시겠다. 이런 예언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좀 다른 각도로 하고 있거든요. 33장 1절부터 6절은요. 남유다의 대적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저주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위한 그런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도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적이 멸망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남유다의 대적을 향하여 이사야가 경고성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위한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대적이 유다를 학대하기를 마치면 오히려 대적이 학대를 당하고 대적이 속이기를 마치면 대적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저주. 읽어볼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선민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사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유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정말 도우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2절의 그 기도에 따라서요, 이제 3절, 4절은 뭐냐면, 이사야의 구원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유다의 대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선취적 신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남유다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5절, 6절이 그런 겁니다. 이 이사야 37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제 예루살렘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하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물론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때 이 요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힘이 큰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16절입니다. 남유다를 침탈한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의인들의 구원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대적들의 침탈로 인해서 유다가 당하는 고통을 이 현재적 어떤 시제를 사용하여 예언하고 있는 게 7절부터 9절입니다. 좀 잠시 한번 볼게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 이 10절부터 13절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남유다의 대적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실 거라는 여호와의 어떤 선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주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 16절에 보면요. 시온의 죄인들이 불의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죄 지은 사람이 떨 뿐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편견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로서 영광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선민과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그 시대에는 한 의로운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보면요. 선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광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을 압제하던 강포한 자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한 영광의 왕. 그쵸.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 보면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임재로 인하여 견고하고 안전한 처소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성취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구나.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막 미래를 알고 내가 뭘 계획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22, 24절에 보면요. 선민이 이전에는 포악한 자들이 침탈로 인하여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앞으로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강건하며 죄사함을 받는 등 평안을 누리게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탈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한 번에 없앴던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뭡니까? 성취돼요. 결국 그때 버리고 갔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한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히스기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서 만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평화와 안전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적인 그 예언을 통해서 있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은닉된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드러나는 이 사람을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보는 메시지, 봤던 메시지가 메시아의 재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그 때와 시기는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은요 재림에만 관심이 있지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식도 없거든요. 재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는 재림도 알고 그때 그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될 삶도 우리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에 세워집니다. 참 지루하죠. 결국 이 5장까지는 좀 지루하고요. 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찌 보면 또 역사적인 이야기고요. 40장부터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또 깊이 품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